가족 계획에 대한 표를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1960년대에는 이런 표가 있었어요.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기르자. 그게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 덮어놓고 놓지 말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적게 낳으라고. 그러다가 1970년도에 가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60년대에는 적게나 잘 기르자 그랬는데 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이렇게 조금 변합니다. 그랬다가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느낌이 가지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남아를 선호했던 우리 세대죠. 그때요, 어느 초등학생이 가족 계획에 대한 표를 만들었는데 최우수작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그게 이제 애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 변했습니다. 그 저출산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다 아이를 너무 안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또 바꿉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가 납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 출산은 희망의 시작. 그래서 많이 낳아라 이거예요. 정말 참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표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 이 캥거루가 새끼를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뉴질랜드 쪽으로 갔더니 이 캥거루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머리가 두 개인 줄 알았어. 짐승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줄 알았어. 이 캥거루는 새끼를 품고 있잖아. 요즘 사는 자식들이 캥거루족으로 변한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도 다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이란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한 가정이냐 불화한 가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잘 다녀도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KBS TV에 겨울 연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 벌써 20년 됐어요. 여기서부터 일본 한류의 길이 열립니다. 누굽니까? 연사마. 연사마가 누구냐면 배용준이가 일본 사람들이 연사마라고 그러죠. 배용준이 용자를 일본 사람들이 용을 못하니까 연 그럽니다. 사마는 뭐뭐님 이런 뜻이에요. 아주 존칭어죠. 그래서 연사마라고 불렀어. 이 배용준이가 일본의 열성 아줌마 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갔는데요. 공항에 내렸을 때에 이 열성 팬 아줌마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서로가 막 가까이서 보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라. 이때에 이 연사마는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 방문해서 일일이 위로해주고 병원비 일체를 부담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일본의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사마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내 팬들은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일본의 팬들은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뿅 갔죠. 이야, 뭐 신격화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새로 생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녀는 다쳐서 좋겠다. 응? 연사마 사랑도 받고 관심도 끄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아줌마들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연사마에게 쏟아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리터루족이라, 이런 말이 들어봤습니까? 리터루족. 결혼해가지고 분가해서 가정을 따로따로 가지고 살다가 요새는 이 자식들이 부모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 리터루족이라. 리턴, 돌아간다. 그 다음에 리터루하는 캥거루, 아까 캥거루 얘기했죠. 가정으로 캥거루 품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간다. 리터루족이라고. 이게 이제 요즘은 주택 문제라든지 전세값 폭등이라든지 육아 문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는 걸 리터루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대가족 제도가 복원되는 신호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새로운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홀로 가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벌써 우리나라 가구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라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가정 형태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변화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성경적인 가정 화목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 기준한 가정 화목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가정을 탁 갖다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혼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결혼식의 반대 말이에요. 결혼식은 혼인관계를 묶어주는 예식인데요. 해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풀어주는 예식이도 해혼식이라고 있답니다. 이 해혼은 이혼과는 좀 다른데 부부가 자식들을 다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서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인도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해혼 문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가 37살에 해혼을 부인한테 제안했고 그 아내는 고민 끝에 동의를 해가지고 해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간디는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결혼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조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칠 졸자에 혼인할 혼자, 혼인관계를 마친다는 거죠. 이 일본말로 소스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론이란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론은 2004년에 스키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소스론, 조론을 권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결혼 형태를 졸업하고 자기에게 맞는 새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 모두가 다 정상적인 결혼과는 아니고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여러분 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매절 결자에 혼인할 혼자입니다. 이 매절 결자 뭐가 잡아 매는 혼인으로 말미암아 끈으로 잡아 매는 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자는요 실사자에 길할 길자에 실로 잡아 매는 게요. 이 가정 부부지간에 끌어 매는 거. 그리고 혼자는 여자 여자에다가 어둠을 혼자지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 밤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울 때 신부를 데리고 오는 풍속 때문에 그렇게 결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를 실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또 사실이 묶어야 돼. 그런데 무슨 실로 묶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결혼이고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돈줄로 묶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끊어지는 거예요. 명예 권세줄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묶어야 된다요. 그래야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게 느슨해지면 사랑과 말씀과 사랑의 끈이 느슨해지면 가정의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요. 가정이 다 이 끈이 끊어져 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끈으로 잘 묶여 있으므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꽁꽁 묶어야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놔두고 말이지.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데 애들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은 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 묶어야 돼. 뭐로?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가정이 정말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의 끈,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로 가정을 묶고 있느냐? 내 가정의 행복을 뭘로 지금 내가 묶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재산은 우리 가정을 묶는 화목의 끈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화목은 물질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가 없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이나 재산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하나의 도구가 아닌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 화목에 깨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물질은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 이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로 엄청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그 물질에다가 걸어버리면 내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성공해도 인생에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만큼 물질 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질은요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징조를 말할 때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 이게 말세 징조다.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타락한 영혼들은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 난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간 사랑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형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산 분쟁이나 형제 난이나 이런 거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가 서로가 재산이 많아져 버렸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야.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재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요. 야곱과 에서도 나중에 화해한 다음에도 저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 왜? 재산이 서로가 많아가지고 서로가 같이 살 수가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꾸지람하고 쫓아버렸어. 이 뭐야? 형제 난이 있었다는 거야.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지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이 지혜자는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덩하니 할까 싶으니까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부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싶으니까 적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재산과 물질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끈과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음으로 진정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툼은 가정 화목의 끈을 자르는 예리한 칼과 같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아무리 가정을 잘 묶어놔도 이 다툼이라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의 칼이 와서 싹둑싹둑 잘라버려. 그래서 본문 잠언 오늘 말씀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은 그때 제사 드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린 제물이요. 이 제물을 말이죠. 감사 제사와 화목제인데 이 제사 드린 제물과 제물은 일부는 불태우고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게 그게 관습이었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 이걸 놓고 서로가 많이 먹으려고 다투었던가 봐. 응? 이런 식탁에 무슨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런 가정에 무슨 예수의 향기가 날리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왜 많은 가정들이 날로 나아지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날로 오그라드는 가정이 될까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그냥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인고 부부가 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서로가 결혼해버리면 다 되는 줄 알고 노력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그 착각. 둘째는 집에 평수가 넓고 비싼 장식품이 있고 명품을 소지하면 행복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평수가 넓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스스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신발 가보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뭐 교회 가는 거 엄청 반대하니까 내 남편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죠. 인간적인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남편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남편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먼저 11조를 드려야 나아지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봉사해야 헌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도 올리고 성찬식도 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정도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지. 먼저 축복해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건 다 자기는 뭐 일부러 뭐 거짓말을 하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스스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착각 중에 착각이죠. 이것 때문에 가정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고향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가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전라도 강진에 계시는데 전화했더니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가면 뭐 코로나 한 보따리 가져오는 줄 알고 막 펄쩍 뛰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말자 가면은 군청에 가가지고 코로나 조사부터 받고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오지 마라고. 그래서 안 갔지. 또 제 집사람은 저 어떻게 코로나 백신 맞고는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있지. 이번 추석은 참 진짜 외로운 추석이었어. 그러면서도 편안. 이거 뭐 할 일 있습니까? 목양질에 교회 매일 교회 와가지고 책 봤죠. 난 책 보는 게 제일 즐거워. 금년에도 지금 100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 70권 정도 봤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헬렌 켈러 삼중고의 여인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번 상상해 봐요. 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거 궁금했어. 근데 그 비결은 누구야? 그 선생님한테 슬리번이라고 하는 애니 슬리번 선생한테 있을 땐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책 좀 보자.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번에 연휴 동안에 내가 봤어요. 야, 보니까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태어나가지고 19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중병이 들려가지고 이 병 때문에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가 뭐 1년 반 된 이제 막 돌진한 애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6살 될 때 그 부모가 이 애니 슬리번을 맹아학교에 있는 슬리번을 데리고 와서 가정교사로 데려놓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도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어두운 거 아니에요. 책을 봐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 아이를 지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살 때 만나서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참 기가 막히지. 어떻게 교육을, 보는 게 있든지 듣는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눈이 멀어버리면 노란색, 빨간색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얘는 노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추운 게 뭔지 더운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말하면은 바람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기운 느낌이라든지 사람이 말할 때 여기 목이 떨리는데 목 떨리는 거 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요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만져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그걸 손에 써서 감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보다 이 설리번 선생이 더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짐승 같으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 설리번 선생이 책에 보니까 유령 같은 아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차츰차츰 변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9살 될 때 첫 번째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는 거는 못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말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말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 나는 이제 벙어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요런, 목청 떨리는 거, 요런 거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그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나는 이제 벙어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교육 역사에서 교육학자들은 가장 극적인 교육의 성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얘가 20살 때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20살 때 들어가요. 일반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 설리번 선생하고 둘이서 같이 꼭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멀쩡한 신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다 저렇다. 도대체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걸 보고 이야 이게 나는 지금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이게 있을 때 한 인간을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제 서적 책 꽂힌 데 있으니까 좀 책 좀 갖다 좀 봐요. 좀 갖다 봐. 그런 거. 정말 우리네 가정도 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노력과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저절로 안 돼요. 명예권세 안 됩니다. 다툼과 혈기의 칼로 화목의 끈을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의 화목의 끈을 자르는 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 믿음을 가장 먼저 가정의 화목으로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야? 믿음의 가정은 모두에게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 화목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무가족들이여, 우리 가정은 모두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서 진정 믿음의 가정답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